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3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사람이 살아오면서 이제껏 해오던 그 삶의 방식을 바꾼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습관을 잘못 들이면 그것이 고쳐지지 않는 버릇이 되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조금씩은 참 잘 고쳐지지 않는 그러한 어떤 관념이나 생각이나 또 행동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 그대로 습관이고 버릇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이죠. 잘 모르고도 반복하고 알면서도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사사 입다의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에브라임 사람들을 기드온 때에서도 봤습니다. 기드온에게 찾아와가지고 그들이 따지죠. 미드안과 싸울 때, 전쟁을 치룰 때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따지고 또 압박을 넣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싸우지 않죠. 잘 마무리를 합니다. 그 전에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미디안 방백들의 머리를 이 기드온에게 가져온 공적이 있거든요. 공로가 있거든요. 그 공로가 있었고 또 이 사람들이 명예욕이 많은 건지 과시욕이 많은 건지 이번에도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자기들을 왜 부르지 않았냐라고 역적을 내는 이 상황 가운데 이 기드온은 아주 평화롭게 마무리를 합니다. 당신들이 지난 그 사건 속에서 미디안의 방백들의 머리를 가져온 어떤 그런 공로들, 그건 정말 대단한 것이었다. 당신들의 공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당신들이 한 일에 비하면 이거는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노여움을 그렇게 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번 입다의 때에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입다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이제껏 봐왔지만 입다는 사실 그 삶이 순탄치 않은 삶이었지 않습니까? 이 기드온과 비교했을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봤을 때는 큰 용사라고 부릴 만한 어떤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큰 용사인 거지, 그냥 봤을 때는 큰 용사라고 불릴 만한 어떤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입다는 다릅니다. 입다는 그 살아온 삶이 아주 거칠었습니다. 돕당에서 성경에서는 잡류라고 표현하는 건달패들과 함께 그렇게 어울리면서 살면서 이렇게 자라온 인생이었습니다. 아주 싸우기를 좋아하고 거칠고 불량한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기드온에게 했던 것처럼 찾아옵니다. 그리고 시비를 걸죠. 그리고 비슷한 이유입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사람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희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왜 우리를 안 불렀나 라고 하는 것이죠. 참 이상한 겁니다.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진적에 나섰어야 했습니다. 입다를 돕당에까지 가서 영입하기 전에 먼저 나섰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다 끝나니까 이제 나타나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왜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냐라고 하면서 따지는 거죠. 더군다나 이번에 이 에브라임의 태도는 이 기드온 때와는 다르게 훨씬 더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금방 읽었던 우리 1절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라고 하면서 아주 강하게 협박을 하는 것이죠. 정말 싸워야 할 암몬 자손들과는 싸우지 않고 엉뚱하게도 동족들과 싸우겠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 사회 안에서도 이러한 사람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간혹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모임이 있을 때 평소에는 잘 모이지도 않고 어떤 참석도 잘 안 하고 불성실한 그런 사람이 무슨 일이 있으면 왜 내게 먼저 말하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평소에 연락도 잘 안 하고 관심도 없는 사람이 왜 나한테 연락 안 하냐라고 하는 뭐 이런 식인 겁니다. 이러한 에브라임의 말에 입다가 반박합니다. 아니다. 너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우리를 돕지 않았고 길르앗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0장 9절에 보면 암몬 자손들이 요단강 건너에 에브라임 족속까지도 괴롭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암몬이 한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렇게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당했다면 먼저 나섰어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입다의 주장은 분명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기의 순간 가운데 에브라임은 헌신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관망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위기가 지나자 찾아와서는 이러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원래 같았으면, 보통 같았으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족들을 찾아와서 그 위기에서 그 동족들을 구한 사람들을 찾아와서 격려하고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해줘서 너무나 고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시원치 않을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찾아와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냐고 폭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이 에브라임에게, 입다의 입장에서는 참 버릇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에브라임에게 입다는 전쟁을 선포를 합니다.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입다의 성격이 어떤 성격입니까? 보통 그냥 넘어가는 성격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서로 간에 이제 싸우고 피 터지게 싸우는 어떤 그런 이유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명분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찮은 이유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찮은 이유 때문에 서로 피 흘리면서 그렇게 싸우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습니다. 그냥 서로가 사실은 인정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내면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싸우게 됐는데, 그때에 길르앗 사람들도 입다와 한편이 되어서 함께 싸웁니다. 에브라임이 길르앗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본래 에브라임에게 도망한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이 길르앗 사람들의 상처를 다시 끄집어내어서 아주 맹비난을 하는 것이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 행동을 봤을 때는 참 미숙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싸움이 이제 시작되었고요. 결국은 에브라임이 패배했습니다. 또 그들이 이제 도망치는 신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있다가 아주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거기서 넘어서서 아주 지나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도망치는 거 그냥 두지 않고 한 명이라도 살려두지 않겠다라는 어떤 각오로 색출을 합니다. 낱낱이 색출을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에브라임 사람들을 색출하려고 쉿볼렛이라고 해봐라. 쉿볼렛이라고 해봐라. 그렇게 못하고 쉿볼렛이라고 하면 잡아 죽이고 한다는 거죠. 아주 잔인한 방법을 선택해서 그 에브라임 사람들을 아주 거의 멸절하다시피 이렇게 그렇게 잔인한 행동을 벌이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쌀 해봐라 그랬는데, 살이라고 하면 잡아 죽이고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42,000명입니다. 에브라임이나 입다나 모두가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싸움이 났고 수많은 희생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11장 1절에 입다를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적 기준에서의 큰 용사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큰 용사가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한 상처, 이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서 전쟁을 치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가 리더가 되고자 한 것도 순전히 자신의 어릴 적에 그 사랑받지 못한 상처에 대한 보상으로 그 자리를 탐한 것입니다. 길르앗 사람들을 위하고 자기가 목숨을 바쳐서 암몬 사람들과 싸웠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순수하지 못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기회주의자처럼 자신들의 이익과 공로를 먼저 생각하는 욕망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욕망은 이 성경에서 나오는 입다에게,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이죠. 인정받고 싶어하고 보상받고 싶어하고 대접받고 싶어하고 하는 그런 욕심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욕심 때문에, 그러한 욕망 때문에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또 지금 이 동족 간의 싸움이 벌어지는 것처럼 공동체가 와해되는 어떤 결정적인 어떤 그러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인정과 보상을 위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외치고 목소리를 높이고 더 나아가서 분쟁하기까지 하면서 어느 순간 그 욕망이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8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3명의 사사들이 있습니다.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자기 딸들을 주변국과의 주변국과 정략 결혼을 시킨 입산의 이야기, 그리고 엘론은 10년을 사사로 다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아들이 40명이나 되고 손자가 30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압돈의 이야기를 우리가 봤을 때, 이들은 어떤 신앙의 순수성보다 권력을 누리는데 여념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가 되었다, 그리고 죽었다, 대략적으로 이런 이야기들만 있는 것이지 어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 어떤 본연의 목적을 달성했다, 뭐 이런 내용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소명을 따라서 살았다,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소명을 따라 살아간 존재가 아니라 역사 속에 그냥 살다가 죽은, 흘러가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입다와 에브라임과 또 이 세 사사들의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내 내면에 어떤 보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더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걸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하대하고 또 그를 통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끊임없이 살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서로를 높여주고 또 공동체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대접받으려고 하기보다 먼저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인정과 보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순수한 신앙으로 겸손하게 주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큰 용사라고 하나님의 칭찬 들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내가 더 대접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 불순한 의도를 자꾸만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죄악된 생각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순수한 신앙으로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대접받으려 하기보다 먼저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붙잡아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높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